작년에 제가 한번 왔다 갔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계셨던 분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들으라, 서라, 함께 걸어라. 이것이 이번 3일 동안 성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메인 주제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모두 다 귀 있는 자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는 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속에 와닿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면 듣는 것은 들었으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말 똑바로 새겨 들으라고. 너는 왜 말할 때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 너는 도대체 무슨 귀를 막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전에도 너무도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다 같이 부른 찬양 중에도 굳게 서라,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세상 소리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굳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일어설 때에 함께 걷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 혼자 걷는 것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내일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번 수요일까지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일 새벽 예배 5시거든요. 목사님 5시 맞죠? 여러분 5시에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려보세요.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보세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런 분 많으실 줄 알아요. 왜 그러냐? 저녁 늦게 주무시면 새벽 예배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보통 2시 반, 3시에 잠을 자고요, 아침에 6시 반이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요, 10시 반에 자잖아요. 아침 4시 반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져서 지금은 5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무턱대고 믿습니다라는 것도 너무 용감한 거예요. 너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또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왜? 세상 지식에 어두워지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신지라. 너무도 멋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지금 제 왼편에 보니까 이쁜 우리 아들내미인가요? 이렇게 이제 돌 지났나?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시작이고요. 정작 반대로 보면은 직분자들, 재직자들, 주의 종들의 자녀들마저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이 너무도 많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요, 정작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멀리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는 목적도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있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두 가지를 혼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의 대상으로, 죽음의 대상으로 내몰려버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행여 두렵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좌우에 이렇게 예쁜 공주딸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은혜 받겠다라고 함께 데리고 오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너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가서 말씀 듣고 올게. 지금 이번 수능 보는 아이들, 엄마 나도 교회 갈래 그랬더니 지금 너 제정신이니?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고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은혜 받을 때가 내일 아침이 있다 할지라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아침은 분명히 내일 아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언제 받느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들어라, 굳게 서라, 함께 걷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은 수능 보는 동안에는 수능 고3이 산삼보다 귀하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죠? 고3보다 산삼보다 귀한 게 고3이라고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버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러 내보내거든요. 교회 오고 싶은 것도 부모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녀들 두고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란가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리로다 하는 이 심령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내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귀, 양쪽 귀 틀어막지 말고 분명하게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저녁이야. 내일 저녁에 오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이제서야 듣겠습니다. 그때 철들어갖고 우리는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철들으면 늦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철들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찍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아무에게나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요, 오늘 오신 분보다가 더 많이 오시면 제가 저녁 12시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여러분 그동안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면요, 새벽 제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저는 새벽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들을 새벽부터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듣느냐? 내 귀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거든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악을 더 잘 듣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어폰이고 헤드셋이고 모든 것을 아이팟을 다 갖다가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안 듣고 오직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 갖고 몇십만 원씩 하는 것을 다 귀에다 듣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이어폰이라도 하나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한수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작년에 와서 만났잖아요. 작년에 와서 제가 말씀 마치고 가면서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저기 무슨 산꼭대기에도 구경을 시켜주고 가셨는데 제가 그 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새생명교회에 저런 분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주제성구가요, 들으라, 굳게 서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목소리 너무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혼자 목소리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 해갖고 하신 줄 믿어요.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옆에서 손잡아 걸어주는, 손잡아 일으켜주는, 옆에서 돕고 옆에서 밀어줄 수 있는 성도가, 교우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여러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
나 혼자 쓰기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힘들잖아요.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때 여러분 새 생명은 뭐가 새 생명입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 걷는 게 새 생명 아닙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새 생명 아닙니까?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새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다시 올라갈 때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결코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눈물겨운 고백이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잘난 맛으로, 내 똑똑하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주님이 같이 올라가자 해도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가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함께 올라가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릴 것이냐?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는요 좋은 것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 있고 좋은 옷 있고 좋은 명품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누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가지세우라고 줍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값싼 복음처럼 그냥 믿다가 안 믿다가 왔다가 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정신과에 가면요 조울증 환자는 약을 주거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그냥 업이 돼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또 다운이 되면 이 모든 것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름값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그거 하나 달라면 이거 빼앗길까 봐 벌벌 떨고 또 벌벌 떨거든요. 감추고 또 감추거든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요, 이거 좋게 생각하느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그 난리야. 아직도 여러분 2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는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도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우리가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으면요,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낼 줄은 알아야지. 이게 된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 꼭 그것을 찍어 먹어봐야지. 이거 아니구나, 이게 된장인 줄 알았더니 이게 된장이 아니구나, 그러고 가서 후회합니까? 여러분들 새생명 교회 성도는요, 새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겨져야 돼.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달려나오신 것, 여러분들이 달려나오고 싶어서 오늘 꼭 가야지 하고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신 분도 있고 억지로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올 수 없어서 온 분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사 내 영적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거두어야 될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토요일에는 갑절로 만나를 거뒀습니다. 메추라기를 갑절로 거뒀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서 먹고 사는 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절로 미리 거두게 준비하신 여호와, 예비하신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토요일날 내일 아침에 구할 것을 오늘 미리 구해 놓고 또 내일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줄 알고 내일 아침에도 그 만나를 거두러 다시 나갔더니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오늘 밥 먹고 사는 이것만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복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듣는 귀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치료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무릎으로 싼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 답답한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 이제 그동안 마시던 술을,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으로 토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답답한 심령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 앞에 토로 드러내 놓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그냥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회복이 시작이 됐느냐? 내 귀가 살아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특별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 앉아 듣지만 내 마음이 열려야 돼. 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닫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어야 들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줄이 있으면, 이 마이크 줄이 있으면 이 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꽁꽁 묶어두면 풀립니까? 풀리지 않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어 보면 그거 언제 풉니까? 빛에서, 세상 빛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빛을 다 갚아야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묶여 있는 것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함이 없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언제 자유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나도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온갖 것으로 다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는 거 여러분 뚫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쉬운 예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물이 안 내려가고 막혀버린 그 모습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막혀버린 인생이 있습니까? 그 인생 예수 이름으로 뚫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뚫을 겁니까? 뚜레뻥을 싸다가 제 아무리 수십 번을 뚫어본들 뚫릴 수가 없어. 이 뚫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뚫을 수 있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을 때에,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닫혀있는 거 여러분, 닫혀있는 거 다 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풀립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속에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달라. 내 인생이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안 풀립니까? 다른 사람은 술술 풀리는데,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에게 술술 풀리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도 사다 주고 하이타이도 사다 주고 별것을 사다 주는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무엇에 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라고 교회 와서 한탄을 하는데 그 인생 돌아봐 보세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왜 안 풀리는지. 하나님의 말씀, 교회만 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해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것 하면 다 드렸지.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 어디에서? 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 너를 보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담을 허무셔야 돼. 이 담을 허무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듣는 귀가 열릴 때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잃어버렸던 내 인생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지금은 우리는 돌아보건대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 지갑에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없어진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내 지갑에서 카드 없어진 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내가 물건 싸갖고 오다 중간에 한 개 없어진 것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러나 내 속에 복음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없어. 지금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 건너뛴 그 목사님, 그게 큰 문제냐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주일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조울증 환자, 정신과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조울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조울증 환자에게도 딱 특효가 하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세요. 말씀에 대해서 온갖 쉽게 풀어놓은 그 세상에 있는 소설, 예수 그리스도의 소설 이런 거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 건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는 100배, 60배, 30배씩 열매를 맺는 반면에 13장 8절에 가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말이야. 분명하게 눈을 가진 자들은 다 바라보라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잃어버리고 없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는 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 여러분이 알았죠? 외웠잖아요. 다 외웠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절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나 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입만 열며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다 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다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자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일이지. 어찌하여 그렇게 예수 믿노라고, 어찌하여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노라고 하면서 목사님 있는 거 나 다 뺏겨 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와서 거꾸로 목사님에게 한탄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게도 그런 상담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어라, 우리 애기가 놀랄까 봐 제가 조용하게 들어라. 우리 옆에 계신 분 귀에다 대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들어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옆에 분에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지. 교회는 구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야구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응원하는 잠실 경기장이 아닙니다. 와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응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강단에 서게 해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주님, 나 같은 것이 거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수축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심정으로 달려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서 날 좀 봐달라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러 뽐내려 교회 나옵니까? 그런 분요 아직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20년 30년 이미 다 들었잖아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보다 똑똑하고 바리새인보다 거룩한 자가 어디 있고 바리새인보다 잘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씩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직 그거 이상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보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여는 순간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무덤에는 하얀 회칠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도 거룩합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는 낼 뿐인즉 주님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엇이 능력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온갖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송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내 자랑을 뽐내고 내 기술을 뽐내고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다라면 이런 곳에 쓰지 마시기를 바래요. 세상에 콩쿨 나가시면 되고 요즘은 온갖 히든 싱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콘테스트에 나가서 마음껏 뽐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요 하나님 앞에 비록 서툴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 귀를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앉을 때에 찬송할 때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하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할 때에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한 절 한 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는다 해서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자는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주여 나오면 설 때마다 이 몸 바쳐 주여 오직 주님 위에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가셔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있는 11절에 있는 거,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이보다 더한 만능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 왔지만 오늘 이 말씀 들은 후부터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까지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세상에 별것 아닌 거, 별거 아무도 값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돈 몇십만 원짜리 그거 안 뺏기려고 발부둥 치고 뭐 무슨 어디에 슈퍼에 가갖고도 뭐 포인트 적립하는 거 있으면 그거 뭐 물건 10,000원어치 사고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그거 갖고 왜 20원밖에 안 해줘요? 30원인데 그거 갖고 그런 추접스러운 짓 하지 말고, 거기 10포인트고 100포인트고 그것 적립하는데 얼마나 안달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저녁에 가서 읽고 오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고 다녔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사람은 모두가 귀가 있지만요 안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편견을 가진 사람,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편견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요. 아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는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라 말이에요. 들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들으라. 너무너무 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 더 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은 게 아니야.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내 소리가 나오는 내 소리를 내 귀가 먼저 들은 거예요. 내 귀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이 너무도, 자기 확신이 너무도 강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야.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놓고 듣습니다.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계시록에 가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에 예언한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들으라 쉐마 들을지어다란 이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편견 생각을 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소리 안 들어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세상 소리에 그렇게 듣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366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이요 은혜요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의 편견된 생각을 듣고 있으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막혀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을 자가 미리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저는 늦게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보다 사진은 젊어 보이는데 오늘 왜 이런 사람이 왔죠?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뒤늦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거든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온갖 것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읽습니다,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 보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다리고 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 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비싼 헤드셋을 몇십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도 100만 원짜리도 사다가 그 소리를, 음질을 좋은 거 듣는다고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부둥쳐 받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지언데,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안 왔어, 결정적인 순간에 빠졌어. 아닙니다. 이것이 편견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편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에바다 열릴지어다 들을지어다 뚫어질지어다 말씀한 거.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으려고 귀를 쏘고 귀를 막거든요. 사단 원수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요. 아니 그렇게 쌩쌩하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 다 같이 앉았자.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졸리고 할 때에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들게 하고 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고 명해야지. 학교에 가서 학생이 선생님 말씀에 귀 막고 앉아 있었고 왜 학교 갑니까? 그러다 갑자기 축도할 때 되면 벌떡 깨갖고 아하 끝났다 그러고 일어나는, 이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사건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여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철학, 개똥 철학이라면서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자기 자존심 이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제 아무리 고집이요, 세상 누구도 내 고집 꺾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교만한 말 없습니다. 아니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 고집 그게 뭔데 그것을 못 걷겠습니까?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유에서도 물을 만드시는 이 세상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고집을 부려본들 하나님 앞에 결국은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난 후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달려 나와봐봤자 때는 늦으리. 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그렇게 광야대학을 자청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서울대학에 애들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공부하는 것은 봤지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게 뛰다가 나중에 광야대학에 입학하더라고.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광야대학을 언제 졸업합니까? 광야대학은 여러분, 광야대학을 걸어본 자는 알 겁니다. 이 대학을 빨리 졸업하면 빨리 졸업할수록 유리한 것이지, 오늘날 대학에도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어갖고 자기가 학점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많이 빨리 받으면 4년 다닐 것을 3년 반 만에도 졸업하고 더 빨리 하면 3년 만에도 졸업하고, 지금은 석박사 과정도 통합과정으로, 옛날에는 석사하고 박사했지만 이제는 석박사 통합과정이라 해서 한 번에도 크레딧을 받아갖고 바로 박사학위도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듣느냐라는 겁니다. 내 확신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 내려놓고요, 굳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요, 그렇게 내 잘났다고 우기고 내 이론, 아니 뭐 좌파고 우파고 무슨 우리는 뭐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앞에 예수 판 거지. 내 이념적인 거 여러분 백날 그것 갖고 설파하고 해봤자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면 내 이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 우리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선이 돼야지. 왜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가져다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견주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되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갑니까? 그 분간이 안 가봤자 오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요, 내가 믿는 이념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들이봤자 광야대학에 입학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믿으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체인지업 돼야 돼.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게 버전업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잣대를 가져다가 목사님,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열쇠를요, 오늘 우리가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받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념적인 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좌측에 이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거나 나와보셔가지고 제게 질문하시면, 저도 이전에요 온갖 이론이라는 이론들 공부 다 해보고 사회주의 다 공부해보고 글을 따라가보고 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지, 레닌이나 막시즘이나 이런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는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더라고. 막시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의 길을 축복하겠어? 제 아무리 많은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10번 읽어보세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레닌주의가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닙니다. 막시즘 아닙니다. 어떤 프로레타리아 아닙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해방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어디에서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는 그 무덤에서, 이번에 여러분 부활주일 지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올레디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인데 아직도 너희들은 그 무덤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도 죽은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날 사셨네 이 찬송 부른다 해서 예수가 사신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 가정 집집마다 죽은 예수의 무덤을 끌어안고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은 예수를, 아직도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속에 편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이나 법학 공부는 하는 분들은 그 법을 그냥 율법전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거 한 건요, 그냥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있으면 찾아가고 없으면 안 가져오고, 그냥 있으면 스마트폰 앱으로 보고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끝나버리면 뭘 갖고 말씀 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떤 헌법책보다도 어떤 율법전서보다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항상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 것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새생명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미 새생명 얻은 자,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주제가죠. 왜? 새생명교회에 새생명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되거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요, 이 예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자,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뉴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강단의 문지방의 성전의 문지방을 통하여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라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어디라도 바닷물이라도 살아나리라고 그랬고요,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랄지라도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제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론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철학이 강하다라고 할지언정 왜 그것이 안 부서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닿지 않았으니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안 꺾이느냐? 왜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난다니까요.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여기에 뭐가 심겨지겠느냐 말이. 이렇게 딱딱한 것에, 이렇게 딱딱한 돌 같은 심령이 말 한마디 안 들어가고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고 성경을 외우고 바리새인처럼 달달달달 외우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돌같이 딱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지라 이 말씀이 닿을 때에 살같이 부드러워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왜 주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쭉 봐보세요. 사무엘에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잘 아시죠? 세상에 우리가 보면 지체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장애우들이 있는데 앞을 눈을 못 보는 장애우도 있고요, 소리를 못 듣는 장애우도 있고요, 또 지체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못 보는 분이 제일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장애우들의 이야기는 보고는 그게 아닙니다. 못 듣는 사람이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사고에 노출되는가 봤더니 시각장애우보다 청각장애우가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통계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청각장애우들은요, 옆에 와서 버스가, 트럭이 와서 빵빵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길을 간답니다.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일 줄 알죠. 못 보는 사람은요, 안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길을 다니거든요.
영적으로 왜 들으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오늘 말씀 속에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아니,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 말씀 여러분 들리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 잘 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분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 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봐도 보지 못한다니까. 귀가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니 왜 안 들립니까? 15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것이 사람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첫째 왜 못 듣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는 듣기에 둔해. 좋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귀에 내게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지, 나에게 좀 집사님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뭘 자꾸 그런 걸 저보고 그래요. 이 집사도 있잖아요. 김 집사한테 이야기하지 왜 최 집사한테 하냐고. 왜? 듣기는 둔하고.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보세요. 귀는 듣기에 둔해.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못 들은 척하고 들어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귀에 살이 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귀 좀 파고 다녀. 아주 그냥 요즘은 귀 안에까지 살이 쪄갖고 귀를 다이어트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그런 현상을 그러면서 예배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본들 어떻게 깨닫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은 감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래. 두 눈 똑바로 뜨고 힘 딱 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고 있는데 왜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감상하는 것처럼, 음악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왜 이러고 앉아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냐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내 눈이 열려져야지,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소리 듣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주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심에 두 눈으로 보는 역사가, 들리지 않던 자가 에바다 하심에 귀가 열려 듣는 역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 벌떡 걷고 뛰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더 하고 싶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그냥 한 분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다 스며들고 있거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들어라.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오면 아무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게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에 내 생각이, 내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주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려 없어지는 일이 생겨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내 마음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날까 봐 두렵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습니까? 고침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닫혀있는 게 열어져야지. 예수 믿으면 막혀있는 게 뚫어져야지. 그런데도 어찌하여 막혀있고 닫혀있고 죄에 묶여있는데도 그거 풀어질까 봐 겁납니까? 오늘 이 한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 열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 열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 열어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옥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